교회 들어오시는 모습만 보아도 이분이 신앙생활에 연조가 어느 정도쯤 되어지시는지 보통은 쉽게 분간이 되어집니다.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요. 교회 들어오시는데 아무것도 들지 않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개는 초신자이거나 신앙생활의 연조가 짧으신 분들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들고 오는 게 귀찮기도 하시지만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이 좀 부담스럽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냥 성경을 안 가지고 다녀도 또 요즘은 이렇게 다 이렇게 비춰주니까 굳이 없어도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지요. 이제 신앙의 연조가 좀 있으시면 그래도 교회 다닌다는 티를 좀 내고 싶으셔서 성경을 들고 다니십니다. 이 성경을 한 손에 들고 이렇게 오시면 보통 이제 연조가 짧으신 이제 집사님일 경우가 좀 있고요. 장로님쯤 되어지시면 이게 성경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탁 성경을 고이 모시고 다니시지요. 그리고 젊었는데도 불구하고 발걸음이 천천히 속도를 내지 않고 천천히 걸으면 목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이것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좋게 여기고 그리고 또 귀히 여기는 것, 아주 참 좋은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이 우리나라 이 성경은 1961년도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판권은 보통 한국 서적의 판권은 50년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년이 지나면 이 판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다 출판해도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61년도에 출판했으니까 50년이 되어지면 2011년이 판권이 끝나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2011년 즈음에 개역 개정판이 새로 나옵니다. 그래서 판권이 다시 50년 연장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성경을 인쇄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 거룩한 성경에 어쩌면 조금 이 상업적인 그런 생각들이 이 속에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판권은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이 판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개정판을 내는 그것은 속내이고요. 61년도에 나왔으니 얼마나 어려운 단어들이 많고 한자가 많이 쓰여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쉬운 말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경에도 때로는 이런 상업적인 생각들이 그 속에 혹 담겨져 있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성경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성경 여러분들 어떻게 두셨습니까? 책꽂이에 잘 모셔 두셨습니까? 모든 책들은 집에 한 권 이상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집집마다 한 사람에 한 권씩 삽니다. 그러니 식구가 많은 집일수록 집에 성경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개정판으로 바뀌면서 전부 다 새 것을 다 구입하셨는데 그러면 옛날 성경들이 그대로 책꽂이에 꽂혀 있겠지요. 이게 한두 해는 괜찮은데 이게 오래되면 이게 버릴 수도 없고 이게 부담이 되죠. 여러분들 성경을 어떻게 버리시나요? 그냥 고물상에다가 확 던져버리시나요? 쓰레기통에 버리시나요? 아니, 이렇게 귀중한 성경을 어떻게 쓰레기통에 버리고 어떻게 고물상에다 버릴 수 있을까요? 고민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로 가져오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는요 아주 큰 분쇄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감쪽같이 성경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싹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도 책일 뿐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 거룩하고 귀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이 귀하다고 그 겉모습조차 귀하게 거룩하게 여기며 그것을 품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것 버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두려워해야 하고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거룩한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성경의 내용은 정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정말 거룩한 것일까요?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오류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성경에 오류가 있나요? 없나요? 네,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글 성경에는, 한글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된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 한글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번역은 반역이다. 번역을 하면 항상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번역을 하면 그 원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류가 생기지요. 한글 성경은 지금까지 19개의 성경이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 성경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 가운데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틀린 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그것은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그거야 번역 성경이니까요. 그러나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 그 원문 성경은 절대 오류가 없는 성경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원본 성경은 없습니다.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그 원본을 베껴 쓴 사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본 성경을 보고 첫 번째 저자들이 이것을 옮겨 적습니다. 그 옮겨 적기 위해서, 틀리지 않고 옮겨 적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겨 적으면서 실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성경 한 페이지에 반 페이지는 그 오류들을 적고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요 단어를 요렇게 썼고, 어떤 사본에는 요 단어에 요렇게 스펠링이 틀렸고, 어떤 단어에는 요런 단어를 바꾸어 썼습니다 하고, 그 틀린 용례를 기록한 것이 반 페이지에 해당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히브리어 성경에도 오류가 있네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 원본 성경에는 오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원본 성경에는 오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원본이 없습니다. 물론 그 사본들을 조합해서 보면 그 원본 성경의 99%에 해당될 만큼 그 원본을 다 복원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그렇게 복원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만약에 오류가 없는 원본 성경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성경을 마치 보물처럼 보관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 성경은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고 박물관에 탁 보관해서 유리로 탁 세워놓고 아무도 못하게 했거나, 아니면 교회에다가 고이 모셔놓고 모두가 그 성경에 향해서 절하고, 그 성경을 향해서 입 맞추고, 그 성경을 향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오히려 어쩌면 그 원본 성경이 우리에게 없어지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유익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성경의 내용을, 원본 성경을 알기 위해서 더 성경을 연구하고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절차들이 그 원본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성경의 내용이 더 드러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오류가 없는 그 원본 성경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원본에 가깝게 그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더 귀한 말씀이고, 그것이 더 거룩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성경 안에는 인류의 모든 역사가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이블 코드라는 그런 책을 써서 이 성경을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그 구약에 있는 원문들을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요,
가로 33개, 세로 33개에 있는 창세기 25장 6절서부터 10 몇 절까지에 있는 성경을 저렇게 쫙 다 알파벳 순으로 띄어쓰기 안 하고 다 똑같이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글자를 찾습니다. 저렇게 빨간 글자, 노란 글자 이렇게 찾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 거라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찾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도널드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걸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요거는 그 9.11 테러 사태가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한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의 한 페이지를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그 투폴드, 에어플레인, 트윈타워 이런 것들을 단어를 조합해서 찾아낸다는 겁니다. 이 한 페이지 안에 그 9.11 테러 사태가 다 일어날 것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이 책이 나오자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우리나라의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것도 킹 제임스 버전에 나왔더랍니다. 킹 제임스 성경 버전을 저렇게 쫙 펼쳐놓고 하니까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 이런 게 나왔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성경을 거룩하게 여기고 이게 잘 보는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성경은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시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역사를 기록한 것도 있고 희극처럼 대화를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은 거기에 맞게끔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의 장르에 맞게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데, 그 성경 자체를 귀한 것이라 여기고 그 성경 자체를 거룩한 것이라 여겨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니 오히려 더 큰 오류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성경은 때로 그 원본이 없어져야 우리는 그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장소로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는 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반드시 무너져야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왜요? 그 성전이 무너져야 참된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기에 그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이 무너져야 그 성전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성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자체가 그냥 고착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율법 자체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냅니다. 율법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율법이 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율법을 폐해야 되겠다, 그 율법을 없어야 그 율법의 참 뜻을 알게 되겠다, 이론이죠.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면 그 신앙 때문에, 어쩌면 그 신앙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자꾸 형식화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꾸 고착화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신앙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늘 돌이켜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서 있는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보아야 할 것이죠. 내가 주일 예배를 잘 지킵니다. 내가 주일에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헌금 잘합니다.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선민으로 뽑으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삼아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방 나라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이 흘러 넘쳐서 이방인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자기만 가두어서 자기만 독차지했습니다. 남에게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복의 근원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만 꽁꽁 그 복을 닫아 잠구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워야 복음이 증거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며 그것을 치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 민족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멀리 있는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유대인들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은혜를 가로막고 있어서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자 그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도 오히려 그것이 멸망된 것이, 자기들이 버림받은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왜요? 그들도 열심히 해야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야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저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은혜를 받네요. 그 은혜의 가치가 자기들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은혜의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야 더 큰 은혜를 받지 않을까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조차도 자신들의 실패와 자신들의 실망과 자신들의 좌절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런 수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종말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환란이 오고 그때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또 겨울철이 되지 않도록 추운 날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그 안식이 되면 그 고통들이,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말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올바른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이 육신이 없어져야만 우리는 천국 갑니다. 언제 천국 갈 수 있나요? 언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을 수 있나요? 우리의 몸이 썩어질 때만 우리는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천국 갑니다. 죽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는 늘 괴로움과 고통과 나이듦과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없애는 방법은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새로운 몸을 입을 때입니다. 저 천국에 가서야 우리는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이 없어져야만, 이 땅의 것들이 지나가야만 새로운 것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 종말을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무너져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무너져야 할 것이다. 그 무너짐을 통하여서 새로운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 새로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것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들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 것은 없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려고 수고해도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의 신앙은 실패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주님 앞에 또 엎드립니다. 괜찮습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야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좌절과 실패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좌절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못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 실패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붙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큰 은혜를 주셨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걸 안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완전한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금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제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그것 무너지지 않으면 너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구나.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라. 그 성벽을 무너뜨려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합니다. 그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믿고 실패하더라도 나아가는 겁니다. 좌절하더라도, 내가 자격이 없더라도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비록 나는 실패할지라도, 비록 나는 좌절할지라도,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날에, 하나님의 그 때에 우리를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도우심으로 촉발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능력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닮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서가 바뀌어지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에게 이것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주셨으니 그것이 감격하여, 그것이 감사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을 드립니다. 내가 이런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이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또 표현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은 여기 있다,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 속에, 그 삶 속에, 그 진심 속에,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 겉보기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